안녕하세요. 조한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에 하기 앞서서 우리 참부모님, 참어머님 말씀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간 시절을 통해서 보이는 실체를 쓴 참부모가 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나는 언제나 하늘 부모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 이름 아래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를 독생녀라는 나의 또 다른 이명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 김석진 대교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부모론 서론입니다. 총서에 해당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서론은요, 기독교에서 볼 때 기독론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창조원리 전편 7장에 기독론하고 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강의의 그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독생녀를 선포해야 되는가? 독생녀는 첫 번째, 왜 오셔야 되는지 섬정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 어머님은 6천 만에 탄생하신 독생녀이십니다. 인류 역사가 결실되기까지 6천 년 동안 일어났던 섭리를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섭리의 중심축이고요. 그 다음에는 모심의 자세입니다. 왜 독생녀를 선포해야 될까요? 예수님 때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섭리를 쭉 하시다가 갑자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거기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습니다. 대답이 어땠을까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선지자요, 더러는 예레미야요, 더러는 엘리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분명 처음에 오실 때 마태복음 4장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16장이거든요. 이 한 절반 정도 지나갔습니다. 보통 한 2년 정도 지나갔거든요. 돌아가는 섭리를 보니까 천국은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의 노정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섭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의 정황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지금의 때가 예수님 때하고 좀 다르지만 정황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세계적인 승리를 했지만 실제 섭리는 아직도 우리는 답보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천일국의 안착을 실질적으로 이뤄야 되는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또한 어머니께서는요, 당대에 이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급박한데 열심히 시간은 흘러갑니다. 나이도 있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머님은 우리에게 항상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요? 당연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도 한 분이십니다. 영원하게 하나님과 참 부모님은 하나 되신 분입니다. 참 아버님과 어머니도 당연하게 하나 되셨습니다. 참 부모는 영원한 한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한 분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항상 초림 독생녀 실체 성령 왕 어머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입니다. 왜 그럼 우리가 독생녀를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나오는 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 맞아. 끄떡끄떡 한다고 이게 구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 얘기, 시인한다는 얘기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일체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신앙일체를 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뭡니까?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섭리를 통해서 하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결국적으로 구원 섭리의 종착역은 천일국에 안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일국에 안착이 되어야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늘 부모님 이상을 찾아드리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저는 섭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 어머님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섭리의 완성이 자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유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런 섭리적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참 어머님은 6천만에 탄생하신 초림 독선녀이십니다. 초림 독선녀 오시기까지 6천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많은 일이 있었죠. 첫 번째 창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구상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는 뭡니까? 독생자와 독생녀의 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독생자와 독생녀의 길을 막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탄이는 왜 먼저 아담을 꼬시지 않고 하와를 꼬셨을까요? 여자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게 사탄이 단순할까요? 남자 여자 구분해가지고 여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볼 때는요, 아담보다 하와가 더 가까웠습니다. 왜 가깝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창조의 과정은 6단계의 창조 과정이라고 원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면 단계적으로 창조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계적으로 창조한 게 뭡니까? 저급한 것에서 고급한 것으로. 그렇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하게 창조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창에서 한 번에 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는 더하기를 사용했습니다. 더하기는 뭡니까? 앞에 만드는 1단계, 2단계, 3단계죠. 그래서 동물을 창조하고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나중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더 가까운 존재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굴 꼬인 겁니까? 아담을 꼬인 것이 아니라 하와를 꼬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막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와는 시험에 넘어갔고 결국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담의 하와의 타락은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락한 이유는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왜 우리가 아담부터 먼저 복귀를 해야 될까요? 왜 구약 섭리에는 아담만이 등장할까요? 그 이유는 타락한 이후에는 아담이 하나님에게 더 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타락의 경로를 보게 될 때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보다 선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차자를 통해 섭리를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전에는 하와가 더 하나님에게 가까웠지만 타락 후에는 하와보다 아담이 더 가깝기 때문에 아담 먼저 복귀하고 그 다음에 하와를 복귀합니다. 그래서 아담 먼저 복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독생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시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태어났다. 그래서 성경 역사 4,000년 만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독생자는 타락한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직계 혈통인 아들로 탄생하셨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직계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게 3번에 걸쳐서 14대, 14대, 14대 해가지고 42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누구야? 요셉의 씨가 예수님 아니었다라고 나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나오죠. 그 족보를 왜 써놨는지 참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40대 이어서 내려왔던 족보가 거기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였다. 여기는 섭리에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의 실체는 뭐겠습니까? 하늘의 섭리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의 섭리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초림 독생자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의 완성은 아담 독생자의 완성과 하와 독생의 완성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독생자가 태어났다고 해서 섭리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이 독생을 통해서 인간에게 직접 개입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일 수 있다는 하나의 진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생자와 독생을 보내기 위한 구원 섭리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어떻습니까? 어렵고 고난스럽고 힘든 여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쁨으로 인간을 창조했지만 그 결과는 고통과 신음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저절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기도가 있어야지 실천하더라고요. 먼저 이게 간구가 있어야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성서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당연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가 상달되어서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본래는 독생자와 독생자를 같은 시기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목적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었지만 독생자는 같이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맨 처음에 제자들에게 질문했다시피 섭리가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것을 독생자를 보낼 수 있는 환경권이 조성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독생자를 보내셔야 되는데 기독교가 처음에 예수님의 출발이 세례요한이 불신하고 유대교단이 불신하고 이스라엘이 불신했기 때문에 같이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본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했었다신가요? 기독교 2000년사의 역사의 본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의 뜻은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여기 6장 10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인 창조 목적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 뜻은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3대 축복의 완성입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을 소개하셨습니다. 뭔가 자기의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의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알다시피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천국의 모습을 잘 그려주면 좋을 텐데 그 당시의 제자들과 유대교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뭐 겨자씨라는 것도 있고요, 밭에 감진 보화도 있고요, 뭐 그물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비유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유가 뭘까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사복음서 전반에 거쳐서 보게 될 때 혼인잔치 비유가 12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뜻인,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첫 번째 기적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가나안에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려고 해요. 좀 분위기를 좀 상기하기 위해서 버킷리스트라고 아십니까? 내가 살아서 이루어야 할 나의 그 리스트를 적는 거죠. 영화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버킷리스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을까요? 10개 정도는 얘기하기 힘들겠지만 최소한도 한 30개 정도는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킷리스트. 우리 참 어머니께서는 버킷리스트가 뭘까요? 뭐 천국의 안착? 아니면 자녀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뭐 이 정도 아닐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을 처음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까지 있습니다. 21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의 상황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십니까? 십자가의 노정을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안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결정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주면 좋겠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첫 번째 뭘 준비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여기 오신다 그러면요, 어머님이 오신다 그러면요, 빨간 양탄자를 깔아야 됩니다. 레드카펫을 깔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죠. 근데 여기는 예수님 올 땐 정말 레드카펫을 깔았어요. 레드카펫이 없으니까 야, 너희들 겉옷 다 벗어.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쭉 나. 거기를 걸어가셨습니다. 걸어가려니까 좀 이게 폼이 안 나죠? 저희 가니까 백말 타고 원래 가야 되는데 저기 가면 나귀가 있을까요? 나귀라도 가지고 와.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옆에서 그냥 가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모래도 흔들어야 되죠? 야, 나뭇가지 흔들어. 좀 우스꽝스럽죠. 왜냐하면 살아서 예수님께서 해야 될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복귀하고 그걸 통해서 유대교를 주인이 되고 세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예수님이 생각했던 복귀했을 때 첫 번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청소를 하셨어요. 청소. 가니까 소를 팔고 양을 제사를 지금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재물을 가져와야 되니까 소를 팔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서 예수님께서 대노하셔가지고 다 엎어버렸어요. 싹 엎어버리고 나서 그리고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한숨을 푹 쉬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거 얘기한 다음에 제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21장이 끝나고 22장이 됩니다. 여러분 21장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22장의 첫 번째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혼인잔치의 비유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알죠? 혼인잔치. 혼인잔치를 주님이 베풀었는데 거기에 손님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와. 막 잡아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내쫓아버리고.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언제 나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21장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22장에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벗긴 때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결혼하고 싶으신 거예요. 혼인잔치에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부도 없죠. 제자들도 말씀을 안 듣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걸 비유로 말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본질은 뭐냐 하면요,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본인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참부모 자리에 오르는 건데 안 되니까 비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얘기합니다. 전에부터 쭉 다시 오마라는 재림을 약속을 하긴 하지만 이때 얘기합니다.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19장에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다. 그게 내 소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인잔치 이루기 위해서는 독생녀가 있어야 됩니다. 신부죠. 신부가 예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계시록의 중심으로 19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장이라는 이 계시록은 되게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18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사탄이가 패망하거든요. 16장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나서 사탄이 죽습니다. 그런데 너무 죽으니까 섭섭하니까 17장하고 18장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등장하는 게 뭡니까? 혼인잔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원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기독교인들은 그거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기독교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고요, 독생자의 초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양의 아내가 그 교회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푸는 기독교적인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교회는 구원의 대상입니까? 구원의 주체입니까? 구원의 대상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하자면 죄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으로 용서를 받고 새로운 거듭나는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신부가 되면 교회가 교회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메시아가 와야 될 필요가 없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부는
우리 독생요 실제 성령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은 지상에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일어난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되죠. 뭐 기다리겠습니까? 2000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 영계에 계시는데 우리는 항상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 혼인잔치는요, 지상의 사건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지만 이 전후 사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명은 독생의 초림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명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은 그런 기독교의 예언의 기반 가운데에서 태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 동일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성을 보겠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이상 야곱이죠. 근데 모세와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 때 솔로몬 때 왕국을 건설했지만 솔로몬의 그 제사를 잘못 드려서 이방이 침입해 와서 자녀들로 나눠졌습니다. 포로가 됐다가 결국은 수습이 되고 새로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시대도 똑같죠. 신약시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출발했습니다. 모세에 해당하시는 분이 어거스틴이고요. 칼 1세에서 3세가 통일왕국 시대에 이끌어갔던 우리 기독왕국 시대의 핵심 황제입니다. 그러다가 동서로 분열되고 포로가 되고 나서 결국은 돌아오면서 루터가 지나고 나서 400년 있다가 우리 참 아버님이 오십니다. 저를 알고 계시죠? 1517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켈빙은 1543년에 논문을 씁니다. 기독교의 개신교의 기반이 된 논문을 씁니다. 그러고 나서 400년 있다가 초림 독생녀가 오시지 않겠습니까? 역사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박수 한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루터가 지나서 400년 있다가는 우리 아버님 오시지만 켈빈 지나고 400년 있으면 어머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딱 짜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칼뱅이 1543년 종교개혁을 이룬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니 400년 만에 탄생하셨다. 역사는 바꿀 수 없습니다. 되어진 거대로 그냥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태동한 개신교의 맥을 이은 기독교 기반에서 탄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43년에 독생의 탄생은 6000년의 구원 섭리 역사를 마감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새 시대를 전환하는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세 번째, 독생녀 참 어머님은 섭리 완성의 중심축에 있습니다. 중심축은 기본이 되는 바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섭리의 근본과 중심은 출발은 창세기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아담 해와의 중심이 되고 핵심 가치입니다. 창조 원리는 나중에 창조된 것이 더 완성적이고 하늘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보다 하와가 나중에 창조했기 때문에 하늘에 더 가까운 분입니다. 당연하게 하늘에 더 가깝기 때문에 당연하게 섭리의 중심은 하와가 되고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천일교의 완성은 누구로부터 시작할까요? 하와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와는 완성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을 창조했죠. 이게 사실은 창조 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두 가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성리 중심에서 이탈했습니다. 두 가지 유혹이 뭘까요?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유혹은 야, 선악과를 따먹자. 그거 먹으면 죽지도 않아. 그랬더니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먹는 거는 고사하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이거는 이긴 겁니다. 근데 두 번째에 넘어갔습니다.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가슴이 흔들립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내가 집 사줄게. 야, 마음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우리는 어디에 흔들립니까? 전도대장자가 나타날 때 흔들리죠. 여기도 하와가 흔들렸어요. 왜? 미완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처럼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와가 쏙 넘어갔어요. 이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죠.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걸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놈아. 우리는 그러한 악에 대해서 그런 철저한 게 있어야 됩니다. 물러가라. 우리는 뭐든지 다 타협하는 거 이게 좋은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틀린 건 틀리다고 얘기해야 돼요. 여기서 해와가 무너졌습니다. 해와가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해서 안타깝게 시리도 복귀 섭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완성했다라면 섭리가 완성해서 하와가 중심에 섰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야? 예수님 이후에 재림 메시아의 신부인 참 어머님의 섭리의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축은요, 하나님이 현존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하늘이 아니라 지상에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상에서 완성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지상에서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중심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중심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해와의 완성이 중심축입니다. 왜? 하늘 뜻의 연장은 지상에서 해와의 타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을 닮은 사람이 지상에 나타나야 됩니다. 천상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지상에 나타나야 됩니다. 하늘 부모는 온주에 닮은 참부모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현존할 수 있습니다. 천주의 중심 자리는 하나님과 참부모가 하나된 자리라고 원리강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완성된 부부로서 일체를 이룬 그 자리가 바로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미의 대상인 인간이 일체화하여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선의 중심이 되는 자리이다. 여기에서 비로소 부모 되신 하나님은 자녀를 완성한 인간에게 임재하시어 영원히 안식하게 됩니다. 이때 이 중심은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므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원한 자극적인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진리의 중심이 되어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목적을 지향하도록 이끌어주는 본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선의 참 어머님은 섭리의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섭리의 중심축이 되기 위한 노정이 있습니다. 섭리가 그렇다고 해서 중심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노정을 걸어서 승리해야 됩니다. 노령의 출발점이 1960년 성원식입니다. 원래 성원식은 국가 복귀되고 그 위에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때 국가 복귀가 다 조성되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부원 지상에 모시고 기원제로 선포합니다. 조건적으로 국가 복귀의 토대 위에 성원식이 되었습니다. 협회 창립과 한국, 일본, 미국의 선교된 기반을 세워서 거행하셨습니다. 승리 후에 하나님과 참부만 하는데요, 나중이죠. 기원절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1900 기원년까지 53년 동안을 국가복귀를 위한 마라톤의 기간이라고 명명하시고요, 이 기간을 광야 시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광야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천일국 선포 기원절 전까지 광야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광야 시대 부모님은 뭐 하셨을까요? 참부모님은 광야 시대 합니다 동반자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또 하나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를 아마 드라마로 이렇게 좀 만들려고 합니다. 영화로 만들기에는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로 만들려고 하는데 주인공을 누구로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영화나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뭡니까? 주인공을 누구를 캐스팅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요. 아담, 해와, 하나님, 가인,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멜기세덱, 무수히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삼국지처럼. 근데 거기에 누구를 중심으로 세우면 좋을까요? 주인공을 세우면 좋을까요? 원리는요, 야곱을 중심에 세웁니다. 승리자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드라마는 간단합니다. 승리자이기 때문에 중심자를 세우는 건 아닙니다. 왜 중심납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서 얼굴을 많이 비추는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기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시 3장 1장에 언제나 독선의 참어머니 함께 하셨다. 언제든지 있었다. 사는 섭리의 모든 것을 참 아버님과 공동으로 진전시키셨다. 공동 창설자가 되시고 섭리기구를 공동으로 창설하셨다. 고난 속에서도 하늘부모님 꿈을 이루게 몸부림치셨다. 하늘부모님 지상에 모시 항상 사투를 벌이셨다. 항상 함께 있었다. 주인공이 아닙니까? 주인공이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섭리 언제나 독생이여 참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어떻게 됩니까?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맨 뒤에 나오는 것이다. 빨간 부분만 제가 혼독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세계를 품기 위해 노력했고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피눈물 나는 사투를 벌였습니다. 함께 하면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진짜 그 수많은 모래 가운데 아시잖아요. 잊어버린 바늘 하나 찾는 심정으로 부모님께서 그 노력하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리의 중심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천지인 참부모 시대가 선포되었습니다. 참부모님 최종 일체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때가 지금부터 14년 전이었습니다. 그러고 이후 나서 천일국 귀원절을 선포하시고 귀원절 이후에 중심축은 참 어머님이 되십니다. 하늘섭리는 귀원절을 기점으로 대전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에 간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로마에 가려고 했었죠. 로마에 가서 왕에 먹으려는 게 아니라 로마를 움직여가지고 세계를 주관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못하시니까 십자가라는 비극적인 노정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미국을 할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덴버리 고난을 안 겪을 수도 있었거든요. 미국 안 가면요. 근데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을 통하여 공산주의 종교국은 소련을 굴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버님 오신 건 한 가지입니다. 공산주의를 굴복, 사탄의 왕을 때려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머니께서 7개 국가 복귀, 종단 복귀, 대륙 복귀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늘 섭리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꿈에 그러던 천일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품을 수 있는 하늘 부모님 성회를 창립하신 것입니다. 승리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이 땅에 그 흔적과 조건을 남겨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워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성녀 참 어머님은 섭리를 완성하셨습니다. 성장기간을 통해서 성원식을 통해 하늘 어머니를 완성하셨습니다. 천일국 기원적 선포를 통해서 하늘 부모를 완성시켰습니다. 기원절 이후 하늘 섭리를 완성하는 섭리의 완성축으로 실제 성리 역사를 통해서 천일국 안착 섭리를 지금도 진전시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축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번째입니다. 독성녀 참 어머님을 모시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요. 당연하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참부모 우리는 하늘의 핏줄입니다. 자녀이고 효도하는 효정을 섬을 살아야 되고요. 또 새 섭리를 이끌어가는 새 진리에 순응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선이와 참 어머니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요? 성령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면 참 좋을까요? 사실은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왕 엄마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엄마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요. 우리 사랑의 근원이고요. 말씀의 근원이 되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왕엄마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 그분을 참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다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섭리의 중립적인 참부모님과 축복과정 관계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섭리가 발전할 때는 언제 발전합니까? 중립축과 하나 될 때 발전합니다. 힘들 때 하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넘어 새로운 출발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을 실수해가지고 하늘에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400년간 애굽의 고역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거기에 이삭을 재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섭리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입니까? 이삭입니까? 우리는 알고 이삭입니다. 이삭이 왜 순종했을까요? 자기가 죽어서 아버지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다면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핏줄을 연결된 부모 자리의 관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힘들 때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겟세마네 동에서 예수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 십자가에 노정이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자버렸어요. 그럼 섭리가 연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좋을 때 하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 때. 우리 나쁠 때만 얘기하지 말고 좋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셨지만 제자들은 은혜가 있었어요. 오순절에 모였습니다. 그때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니까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폭발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역사가 폭발해가지고 지금의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가 어떤 때입니까? 좋은 때입니까? 나쁜 때입니까?
좋은 때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면 성령이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박수 한번 치셔야 되는데.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참 엄마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왕 엄마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수사적인 언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세 또한 이렇게 왕 엄마와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비함으로써 만물을 주관하고 신통일한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참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왕엄마, 우리는 그분을 초림 독생녀 실제 성령 참 어머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참 어머님을 6천 만에 탄생하신 초림 독생녀로 알고 섭리의 주긴축이 되신 참 어머니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분은 우리의 왕엄마이십니다. 우리는 섭리의 주긴축인 엄마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성령 역사가 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 여기에 모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나게 하시옵소서. 참 어머니의 건강과 참가정 안위를 의탁하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해 주신 가정 조한복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어 싸움나이다. 아주